이 시간에는 나는 생을 즐기라고 권하고 싶다. 나는 생을 즐기라고 권하고 싶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서 참 허탈한 마음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어느 때 그런 마음이 드시나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학부 때를 좀 생각해 보면 그럴 경우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저는 학부 때 성악을 전공하지 않았습니까? 그 성악은 가진 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제가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나는 파샵, 솔 내기도 참 힘든데 어떤 친구는 태어나자마자 그냥 3옥타브 도까지 그냥 나는 거예요. 네. 정말 이런 친구들 옆에서 보면 지금까지 내가 노력한 게 정말 얼마나 무의미한가. 쟤는 태어나서부터 다 가지고 있는데, 그죠? 그럴 때 좀 허탈함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떨 때 허탈함 느끼시나요? 똑같은 시간에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직업이 달라서 혹은 뭐 직군이 달라서 나는 정말 이거밖에 못 버는데 저 사람 저렇게 많이 돈을 버네. 이렇게 생각하면 또 허탈한 마음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러한 직업을 얻기 위해서 저마다 다른 노력을 했겠고 또 저마다 또 다른 일을 하는 것에 나름대로의 보람을 가지고 있겠지만 수중에 내가 가진 게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허탈한 마음 충분히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다 좋아요. 내가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어요. 돈 많이 벌었는데 정말 어쩌다가 내가 정말 나와 가장 친한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바람에 혹은 뭐 보증을 섰다가 사랑하는 뭐 누군가가 또 아픔을 겪어가지고 병원비로 써야 돼서 그래서 정말 내가 일평생 벌었던 돈을 한꺼번에 정말 돈이 사라진다든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굉장히 저는 허탈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오늘날에 특별히 사람들이 허탈하다 느끼는 부분이 이런 부분일 것 같아요. 공평과 정의에 관한 부분, 공정과 상식에 관한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허탈감과 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요즘에 이제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고위공직자들 뭐 지금 그 장관 후보자들을 검증한다라고 하는데 들리는 무성한 소문들 그리고 뉴스에 나오는 소식들은 다 그들이 정말 뭐랄까 깨끗하게 우리보다 더 깨끗하게 살아야 할 그들이 온갖 뒤에서 나쁜 짓은 다 저지르다가 그게 막 밝혀지고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무 죄도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정말 누가 봐도 죄인인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리면서 살 때 야 도대체 이렇게 불공정한 세상에서 내가 살고 있다니 라는 그런 허탈감 여러분 안 느껴지셨나요? 그리고 학교 다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겠죠. 나는 정말 열심히 정말 공부해서 그리고 정정당당하게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는데 누군가는 백을 가지고 그리고 누군가는 또 어떤 인맥으로 나보다 훨씬 더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똑같이 뭐 합격했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좀 허탈감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이런저런 거 참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그러니까 열심히 살다가 겪는 그런 허탈감보다도 더 허탈한 거는요.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악한 사람이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 걸 볼 때에 우린 특별히 더 큰 허탈감과 공허함과 황망함을 느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무슨 책을 찾아보게 됩니까? 전도서 딱 펴보게 되지 않아요? 헛되고 헛되다. 이 헛되다라는 단어가 사실은 정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어제 이제 그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에서 이제 그 목회자들 수련회가 있어서 세미나가 있어서 찾아갔는데 그때 또 마침 이 전도서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그 헛되다, 이 전도서에서 말하는 헛되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추운 겨울에 숨을 쉬는데 여러분 입김이 확 날아가잖아요. 그 입김이 처음엔 딱 보이죠. 근데 이내 몇 초 안 돼서 싹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 헛되다라는 용어입니다.
그냥 안개처럼 있다가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뭔가 존재하는 것 같긴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그런, 그게 바로 전도서에서 말하는 헛되다입니다. 그럼 지금 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전도자는, 사실 이 전도자라는 의미도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참 힘들지만 쉽게 말씀드려서 여러분한테 지혜 선생이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지혜를 지혜와 그 슬기로움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이다라고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전도자가 봤을 때에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가라고 생각해 보면요, 전도자도 별로 다른 생각 갖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악인이 승승장구함과 심지어 그가 죽어서도 그의 악행이 드러나지 않는 것, 오히려 왜곡되어서 그 악인이 잘 되는 칭찬을 받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상을 받을 때 이 전도자 역시 참 헛되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 한번 보실까요? 본문 보시면 일단 9절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하고 지금 새번역 성경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기는 한데 사실 이 새번역 성경이 너무 의역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번역하신 분이 너무 자기의 해석을 많이 집어넣어 버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원래의 뜻과 상당히 많이 다른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최대한 여러분께 한번 그 뜻이 잘 전달되도록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9절 한번 보실까요? 나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살펴보다가 이 세상에는 권력진 사람 따로 있고 그들에게 고통받는 사람이 따로 있음을 알았다. 이 첫 문장부터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전도자의 삶에서도 그게 보이는 거죠. 해 아래에서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권력 위에서 군림하고 또 그 밑에서 고통받는 사람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전쟁에서 피를 흘리는 사람은 정작 정말 가장 밑에 있는 병사가 피를 흘리고 있죠. 그죠? 가장 위에 있는 수장은 피 한 방울 안 흘립니다. 예, 그냥 자기 수하에 있는 부하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전쟁을 하고 있을 때 그냥 사무실에서 진무를 보면서 밥을 먹고 그냥 멀쩡히 있다라는 거예요. 참 그런 거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허탈하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특히나 정말 앞으로 미래를 짊어지고 갈 젊은이들이 그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10절도 한번 보실까요? 이 10절이 사실 굉장히 많이 좀 왜곡된 부분이 있는데 10절 한번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지금 그 다음 절까지 있죠? 한번 또 넘겨보세요. 이렇게 지금 10절이 긴데요. 이거를 제가 개역 개정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개역 개정 한번 보실까요? 바로 그 다음에 있어요. 자, 나는 악한 사람들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사람들은 장지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악한 사람들을 칭찬한다.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다시 넘겨주세요. 그 뒤에 있습니다. 자자자자. 네, 제가 따로 만든 거에서 나올 것 같은데, 네, 본문에서 찾으면 안 되고요. 다 뒤로 넘어가셔야 돼요.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네, 여기 개역 개정 나왔죠. 개역 개정. 자, 여기 보시면은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서급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지금 나오거든요. 사실 개역 개정도 그렇고 새번역 성경도 그렇고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겁니다. 악인이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들의 악을 잊어간다라는 것에 대한 허탈함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뭐 전두환 같은 그런 독재자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그 독재 시절의 아픔과 그리고 그가 저질렀던 악행과 이런 것들이 점점 잊혀져 간다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 헛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 오히려 그
망자의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그 사람의 악행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그를 칭찬하고 있다라는 거. 전도자가 봤을 때 그게 너무 허망하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악자들, 그러니까 범법한 사람들,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이렇게 판을 치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실까?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저 사람들 그대로 내버려 두실까? 왜 저 사람들은 계속 죄를 짓는 것일까? 이게 사실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죄인들은 계속 악행을 저지르는 거고요. 악행을 저지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즉각 심판하지 않는다는 데서 계속해서 악이 성행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도자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11절도 한번 보실까요? 사람들은 왜 서슴지 않고 죄를 짓는가? 악한 일을 하는데도 바로 벌이 내리지 않기 때문이다. 악한 사람이 100번 죄를 지어도 그는 여전히 살아있다. 여기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직결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악행은 끊어지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입장에서,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충분히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왜 저 사람 정말 죽이지 않고 그냥 정말 심장병이 걸려서 갑자기 요절하게 하지 않고 왜 그냥 살아있도록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그런 질문 들지 않으십니까? 세월호 사건 하나님 왜 일어난 것입니까? 이런 독재자들 왜 역사 속에서 히틀러나 정말 이런 사람들이 왜 역사 속에서 등장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얻으셨나요? 사실은요, 이거는 우리에게도 먼저 적용을 해야 마땅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는 악한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이 직결 심판 받지 않는 것에 대해 답답해하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악을 보시고 직결 심판을 하신다, 그런 분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성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멀쩡할 자신 있으십니까? 사실은 우리 모두가 악을 저지르고 있죠.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온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조차도 그 악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온전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조금 그 악을 보는 시각에 대해서 좀 공평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자면 100번 양보해서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말 최악, 정말 악질을 저지른, 그러니까 정말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그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일일이 개입을 하신다면 과연 이 땅에 질서가 존재할까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엔 그럴 것 같진 않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판단이 다르잖아요. 저 사람 정말 죽일 놈이야, 저 사람 진짜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할지라도 사실 하나님의 기준에선 다를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일일이 막 개입하셔서 막 다 그냥 직결 심판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오히려 더 이 세상에 혼란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마치 이런 거예요. 아람이랑 유람이, 우리 딸들이 계속 싸웁니다. 집에서 싸우는데 어렸을 때는 계속 부모가 개입해서 막아주는 거예요. 야, 너 그러면 안 되지,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저거 잘못했어. 그런데 그게 20대 30대가 될 때까지도 부모가 그렇게 개입을 한다면 그 아이들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그냥 하늘만 바라보겠죠.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겠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악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 무언가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정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우리가 잘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제 12절을 다시 한번 펴주실까요?
제가 아까 12절에 전반절 읽어드렸잖아요. 악한 사람이 100번 죄를 지어도 그는 여전히 살아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사람들은 말한다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여기에 그 사람들은 말한다가 개역개정은 내가 아노니입니다. 그리고 그게 조금 더 정확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전도자가 확실히 알고 있는 거 하나를 붙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제 따옴표 안에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모든 일이 다 잘 되지만, 넘겨주세요. 악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가 하는 일이 잘 될 리 없으며 사는 날이 그림자 같고 한창 나이에 죽고 말 것이다. 자, 이 구절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앞뒤의 내용하고 사실은 잘 어울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앞뒤의 내용들은 그냥 악인들이 판을 치고 있는 걸 보노라니 참으로 내가 헛된 마음을 금치 못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따옴표 안에 있는 내용만 보면요, 결국에는 악한 사람들은 멸망하고 하나님이 의인들은 반드시 세울 것이구나 라는 그러한 말씀이 들어있거든요. 자, 이것은 사실 극적인 반전과 저자의 강한 확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비록 그런 악이 판치고 내가 다 이해할 수가 없고 참으로 헛되게 느껴지지만, 적어도 내가 아는 한 가지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만큼은 내가 확실히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악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의 말로는 하나님이 반드시 벌 주실 것이다라는 걸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을 사는 우리는 도대체 이런 그 선과 악이 공존하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허탈하게 느껴지고 허망하게 느껴지고 헛되다라고 느껴지는 일들이 정말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뭐가 더 나아지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니까 도대체 뭐가 더 좋은 겁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 뭐 아무도 안 믿잖아. 자,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에게 그 믿음의 시련이 닥쳐오는 것은요, 사실은 내 삶에 직접적으로 오는 그런 시련보다는요, 오늘날에는요, 정말 이 불공정함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해서 그 믿음의 시험이 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라는. 그죠? 근데 이 전도자의 이 말을 우리가 들었을 때 최소한 우리가 한번 동의를 해보려고 노력을 해본다면, 그래, 하나님이 분명히 의인은 지켜주실 거야, 악인은 분명히 심판하실 거야 라는 믿음을 우리가 공유할 수만 있다면 사실 우리의 인생은 많이 바뀌어야 정상입니다. 그것은 삶의 태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허탈하다 생각하고 허망하다 생각할 때 그대로 주저앉고 그대로 우울증에 빠지고 그대로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사는 것은 사실은 믿음을 간직하고 사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음을 간직하고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15절 한번 보실까요? 15절. 나는 생을 즐기라고 권하고 싶다. 사람에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일하면서 하나님께 허락받은 한평생을 사는 동안에 언제나 기쁨이 사람과 함께 있을 것이다. 물론 여러분, 이 말씀이 쉽게 안 받아들여진다라는 거 저도 이해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불공정한데 어떻게 나 혼자 즐겁게 살 수 있겠느냐?
지금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특혜받고 있고 나는 지금 이렇게 뼈 빠지게 고생하면서 억눌려 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냥 하하호호 웃으면서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살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충분히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8장 15절의 주제는요, 전도서 전체에 깔려 있어요. 이 전도자가 인생 참 뭐 있어? 다 헛된 거지. 이렇게 말하는 회의주의자 같죠?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또 말씀 찾아볼까요? 전도서 22장 24절 25절. 전도서 2장 24절과 2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알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겠는가. 전도자가 말하는 바는 이거예요. 지금 오늘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누려야 한다. 여기서 생을 즐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냥 쾌락주의에 빠져 살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동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인정하고 그 순간을 즐거워하라라는 거예요. 그 노동의 대가로 여러분 삭스를 받으셨습니까? 네, 뭐 월급 받으셨어요? 그것을 가지고 누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주어진 이 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즐겁게 누리라는 것이 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지혜라는 거예요.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없고 나는 지금 직장도 없고 나는 돈도 없는데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즐기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몸이 건강하다면 여러분은 건강을 소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혜가 있다면 여러분의 그 생각의 지혜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원일 수 있는 거죠. 오늘 내가 누워서 살 수 있는 집이 있고 그리고 내가 만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럼 나에게 허락하신 것은 의외로 많다 여겨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한번 살펴볼까요? 전도서 5장 18절에서 20절 한번 보실까요? 이 말씀이 더 중요해요. 그렇다.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며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일임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은 곧 사람이 받은 몫이다. 그 다음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며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니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말씀 잠깐 볼게요. 19절 볼게요. 자, 이 말씀 잘 한번 보시죠. 사람들은요, 이 구절을 읽을 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을 어디에 연결시키냐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셨다라는 것을 자꾸 연결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부자가 아니면 이 말씀이 적용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본문을 보면요.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정해진 몫을 받게 하셔서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본문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누리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오늘을 누리지 못하고 오늘을 즐기지 못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내가 온전히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쓰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게 뭘까? 아까 읽지 못했던 5장 20절 마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이거 참 전도자다운 이야기죠. 근데 전도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전도자가 바라보니까 이 지혜로운 사람이 보니까 세상 살아가는 일이 다 그냥 똑같은 거예요. 오늘 행악자가 나타났는데 이 행악자가 지구상에서 처음 나타난 게 아니고 옛날에도 일어났던 거예요. 뭔가 큰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이 지금 처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옛날부터 그런 전쟁들은 있어 왔다라는 거예요. 약자의 슬픔, 약자의 고통, 없는 자의 아픔, 이런 서름들이 옛날부터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인생이 돌고 도는구나. 인생 더 없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말하는 결론이 뭡니까? 오늘을 누려라.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하신 삶이 아니냐? 하나님이 오늘 너에게 허락하신 건강이 아니냐? 하나님이 오늘 너에게 직장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너에게 재물을 주셨다면 그 가진 것으로 오늘 인생을 즐겨라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쾌락주의가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지금 이 본문의 5장 말씀은요, 부자도 덧없다라는 차원에서 이 말씀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잘 살아야 덧없습니다. 왜요? 그 부함도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서 아까 읽지 못했던 16절과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였을 때에, 그리고 땅 위에서 밤낮 쉬지도 않고 수고하는 사람의 수고를 살펴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두고서 나는 깨달은 바가 있다. 그것은 아무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 같고 자꾸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그냥 이해가 되지 않는 대로 내버려 두세요. 조금 더 신학적인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이 굳이 심판자가 되고 창조자가 되어서 그걸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애쓰고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은 지금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제목과 마찬가지의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전도자가 한 이야기 그대로 저는 제목을 넣은 거거든요. 나는 생을 즐기라고 권하고 싶다.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웃을 수 없을 때도 웃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로 믿음을 간직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거 믿지 않으십니까? 요한계시록의 가장 마지막에 정말 악인들이 벌을 받고 그리고 짓눌렸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위로받는다는 거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신다면 오늘 허탈한 마음으로 내가 그냥 인생을 허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감사와 즐거움을 간직할 수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여러분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너는 오늘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라고 물어보실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을 발견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